소개되면서 우리가 22장 전체를 맞춰봤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짧게 한번 되새겨 보면 믿음은 가문으로 전수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성되는 데가 언제냐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으로, 성숙된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족보는 세상의 족보가 아니라 신앙의 족보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독자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제물, 그 사건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 가지 물려줄 게 많죠. 좋은 신체도 물려줘야 되고, 좋은 유산도 물려줘야 되고, 좋은 집도 물려줘야 되고, 좋은 자동차도 물려줘야 되고, 그렇죠? 다 물려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물려줘야 할 게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믿음,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다. 부모의 신앙, 또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대대로 전수해주고 그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야 한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앙적인 유산이다. 그거를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은 분명히 뭐가 있어야 가능하냐면 시간이 그만큼 축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은, 돈은 계좌이체가 가능하지만 신앙은 계좌이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시간 속에서 쌓여서 축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신앙 계보였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차원이 다른 믿음이 있다. 그 말씀을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뭐를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한 사람씩 열거합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다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몇 절에 걸쳐서 서술을 할까요? 구약에서 모세가 참 중요한 인물인데 모세는 7절이 나옵니다. 완전수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구절인데 아브라함은 1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공교롭게도 숫자 1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에 관한 한 아브라함이 가장 본보기가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할 때 모세는 7절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12구절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그렇게 불리는 까닭은 그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그렇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과 끝은 불완전에서 완전함으로 이루는 그러한 과정이고, 그 절정이 몇 장이었다? 22장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작 여정이 창세기 몇 장부터 기록되어 있죠? 11장 끝부분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부름은 12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12장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계보가 지금 몇 장까지 온 거예요? 22장까지 왔고,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하는 23장에서는 누가 죽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누구를 결혼시켜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키고 나서 죽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24장에서 이삭이 장가들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래서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아직 가나안 땅에서 땅의 약속을 다 성취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딱 절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22장은 믿음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완성되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믿음도 완성되어가는 여정 중에 있다. 그리고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 약속은 변개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앞으로 한 발자국 전진해 나아가자.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이라는 숫자의 상징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2는 성경에서 무슨 숫자다? 완전 숫자다. 완전 숫자의 의미가 뭐라고요? 충만하다, 가득하다,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숫자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 코드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충만히 채워야 할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뭘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 그다음에 기도, 이것이 우리가 채워야 할,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그런 영역이지 않는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23장은요 사라의 죽음입니다. 사라의 죽음. 자,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쭉 나왔던 우리가 그 성경의 흐름을 좀 한번 짧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시죠? 자, 우리가 또 개관에도 한번 해야죠.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디가 분기점이 된다고 그랬죠? 12장이 분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시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사, 그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타락해서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살인이 벌어지죠. 그래서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게 5장에서 아담 족보. 아담 족보를 통해서 6장에 나올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인물이 이름하여 노아죠.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자, 6장에서 노아가 뭐 만들죠? 그렇죠. 6장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7장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8장에서 이 그 배가 아라라산에 도착하고, 9장에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내용을 확정시켜 주죠.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게 10장에서 노아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족보를 통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의 세 후손이 누구예요? 셈, 함, 야베. 그 중에서 족보는 누구로 이어질까요? 장남인 셈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셈, 함, 야벳의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서 바벨탑을 만들고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이르자 인간의 가장 교만함의 극치를 나타내주는 바벨탑 이야기가 11장에 소개가 되고, 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다 흩어지죠. 그래서 언어가 흩어지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 인류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 지향해 가는가. 그래서 셈 후손의 계열로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11장에서 셈 족보가 나오면서, 그 셈 족보 마지막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12장에 소개될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원시 역사죠. 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아브라함이 소명받고, 12장에서 소명받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바로 애굽으로 이주하죠. 그리고 13장에서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롯과 또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어서 롯과 결별하게 되죠. 자, 롯이 결별할 때 롯은 어디를 선택해요? 요단 동편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선택하죠. 14장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해 근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동맹한 국가들이 서로 싸우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왕들에 속한 롯이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사람들의 전쟁에서 져서 롯이 붙잡혀가고, 롯의 아내와 또 롯의 딸들, 그 다음에 롯의 가축과 모든 종들이 다 붙잡혀가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를 데리고 가서
단까지 쫓아가고 호바까지 쫓아가서 롯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되찾아오죠. 그 이야기가 사해동맹 지파 전쟁 사건이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15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횃불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내가 자손과 땅을 너에게 주겠다. 기다렸어야 되는데 16장에서 변칙을 쓰죠.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자기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변칙이죠.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1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희가 순종 다 잘했지만 불완전하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몇 세 때 부르세요? 다시 2차 소명 99세 때.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아브라함의 뜻은 모든 종족의 아버지, 사라의 뜻은 모든 종족의 어머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약속하시죠? 후사를 약속하시는데 이스마엘로는 안 되고 네 몸에서 날 자,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들, 그 아들의 이름도 밝혀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하죠.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나 안 웃었는데요. 그러면서 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할 거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18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데 새 천사를 보내는데 그 새 천사는 무엇을 명령받아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데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납니까?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멀리서부터 알아채고 달려가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머무르게 하고 음식을 차려주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환대를 지극히 받고 이 세 사람이 서로 얘기하기를 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있겠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는 얘기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중에 두 천사는 가고 한 사람이 남아서 아브라함과 씨름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 땅을 멸하실 거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 간구하는데 처음에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총 몇 번? 6번을 간구하죠. 자, 6번에서 한 번 더 넘어가면 7번인데 이거 완전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6번까지 하나님께 의인 10명을 간구하고 나서 멈춥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멸망시키러 가죠. 그 이야기가 18장.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 있을 거야. 사라를 불러다. 사라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사라가 뒤에서 장박 뒤에서 어떻게 하죠? 호호호호 하고 웃죠. 그래서 네 아내가 어찌 왜 웃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들 이삭에 대한 예고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그 이야기가 18장. 자,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죠. 자, 20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함께 그랄 땅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한 번 더 속이죠.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20장에 한 번 더 나오고 21장에서 드디어 누가 탄생합니까? 이삭이 탄생하죠. 그래서 22장에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우리가 이게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왔죠. 오늘 23장에서 누가 죽습니까? 사라가 죽습니다. 24장에서 이삭이 결혼하고요. 25장에서 두 사람이 죽는데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죽어요. 그리고 누가 둘이 태어나냐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26장에서 이삭이 세 개의 우물을 팝니다. 자, 첫째,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을 메워버리고 다투죠. 그래서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팠는데 신나라는 우물을 팠는데 역시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싸움을 걸어서 다투게 되죠. 마지막에 또 하나의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이름이 르호봇인데 이 르호봇의 뜻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인데 네,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돼서 이 우물을 이삭의 우물로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 내용이 26장에서 소개가 되고요. 27장에서 이삭이 축복합니다. 28장에서 이삭이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와 생리별을 하면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29장에서 밧단 아람에서 14년 동안 봉사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을 얻는 게 창세기 29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1장 때에서는 창조 이야기가 주를 이루죠. 그때 나오는 인물은 아담과 대표적인 이름이 노아입니다. 자, 10장 때는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주된 인물이죠. 아브라함 족장. 20장 때는 누가 주도적인 인물을 하죠? 이삭. 자, 20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고 21장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출생하죠. 출생하자마자 그 다음 장에서 이삭을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자, 여기까지 번제로 드리는 것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삭이 결혼해야죠. 이삭이 결혼해야 되는데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한 장이 끼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라가 죽어요. 이해되시죠? 자, 전부 다 20장은 이삭 이야기예요. 이삭이 출생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이삭이 결혼하고 결혼해서 누가 나오죠? 자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결혼했으니까 결과물이 생겨야 되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죠. 맞죠? 예. 그 다음에 26장에서 이삭이 세계의 우물 판 이야기가 나오고 27장에서 이삭이 축복합니다. 이제 이삭이 죽게 되었어요. 자기 자녀를 불러다가 처음에 이삭이 장자인 누구를 부르죠? 에서를 불러다가 네가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위해서 전심으로 축복하나. 그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누가 듣고 있었어요? 자기 부인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빨리 불러다가 너 빨리 요리를 해서 준비를 하고 네 몸에는 형 에서의 털을 붙여가지고 에서인 척 꾸미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해라. 모든 것은 다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아버지 앞에 저주를 받는 것도 내가 다 받는 거고 너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엄마의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서 야곱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죠. 그래서 딱 요리를 해서 들어가니까 이 이삭이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돼서 잘 분별을 못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요리를 준비했냐 그랬더니 야곱이 제가 순적히 만나서 짐승을 만나서 이렇게 빨리 요리를 해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자 그럼 내가 가까이 와봐라. 내가 너를 만져봐야 되겠다 해서 만져봤는데 털이 듬성듬심하고 에서처럼 그렇게 되니까 이 이삭이 믿게 되죠.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은 에서의 몸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로다. 그런 말이 나오죠. 아버지가 이 차자인 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헐레벌떡 짐승을 잡아갖고 와서 요리를 준비해서 진짜 에서가 등장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험칫 놀라서 내가 다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해줬다? 네 동생 야곱에게 해줬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축복을 빌 게 그거밖에 없겠냐? 나를 위해서도 축복을 빌라. 그랬더니 축복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어떤 복을 베풀어 주죠? 너는 야곱보다 어떻게 하겠다? 뛰어나지 못하겠다. 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저주 아닌 저주의 그러한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게 27장에 나오는 이삭 축복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도망가죠. 28장에서. 그래서 도망가서 자기의 외삼촌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외갓집이 어디냐면 바단 아람이죠.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밤중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베개를 삼아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환상 가운데 꿈을 꾸죠. 하늘에 있는 사닥들이가 꿈속에서 자기 머리 위에 내리는데 그 사이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갑자기 꿈에서 깨어나게 되면서 거기에서 큰 깨달음과 현존을 경험하게 되죠. 아,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 야곱이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체험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최초의 경험을 어디서 한 거예요? 노숙하면서 하게 된 거죠. 자신의 처지 속에서. 그래서 그 지명이 어디냐면 이름하여 베델이다. 그래서 베델의 꿈을 꾸죠. 베델의 꿈. 그게 28장. 그리고 29장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한 우물가에서 너무 이제 목이 말라서 야곱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축을 몰고 오던 이렇게 가축 소몰이 또 양몰이 이렇게 떼를 몰고 오던 그 목자가 있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목자가 누구였어요? 여자였어요. 그게 누구였죠? 라헬이었죠. 라헬.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녀를 도와서 물을 먹이고 항상 혼인잔치는 이렇게 결혼은 어디서 맺어져요? 우물가에서. 예, 사랑이 싹 트는 거죠. 그렇게 해서 라헬을 만나서 라헬을 통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이 야곱을 데려가서 나중에 거기서 자기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밝히죠. 그래서 이제 고륙 친척임을 알게 되고 거기서 이제 라반의 밑에서 더불어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야곱과 라헬이 연애를 해서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봉사해요? 7년 동안 봉사해서 이제 첫째 날 밤에 라헬을 얻기로 했는데 그 라반이 변치고 있어서 누구를 들여보내죠? 그의 언니 레아를 들여다보내고 하룻밤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그랬더니 라반에게 왜 나한테 이렇게 숨기냐? 그러면서 따지고 들죠. 원래 야곱이 뭐였어요? 속이는 자였잖아요. 자기가 속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내 딸 라헬도 너한테 줄 테니까 이제 7일을 기다려서 라헬도 맞이하게 되고 7년 동안 더 봉사를 해서 총 몇 년 봉사해요? 14년 동안 봉사하면서 누구를 얻습니까? 자녀들을 얻어요. 아들들을. 이게 20장 때의 전체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1장 때는 창조 사건과 관련해서 아담과 노아가 주된 전체적인 플롯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끌어간다면 10장 때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족장인 아브라함. 그래서 10장 때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20장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루고 그럼 30장 때는 누구의 이야기가 도배가 될까요? 야곱이겠죠. 그리고 40장 때는 요셉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대로 전체적인 큰 흐름은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20장에서 그럴라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21장을 쭉 보면은 이삭이 출생하고 결혼하고 축복하고 수직으로 보면은 출생하고 번제드리고 사라가 죽고 그다음에 아들을 결혼시키고 아브라함 아버지도 죽고 그의 손자들이 태어나고 이삭이 우물 파서 번성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7장에서 이삭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축복하고 사라지는 이제 그러한 마지막 노년기를 보내는 그러면서 이야기의 중심이 이제 누구로 올라가죠? 야곱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30장 때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20장 때는 쭉 이런 이야기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 23장은 누가 주는 이야기예요? 사라가 주는 이야기예요. 자, 사라는 누구의 부인? 아브람. 그렇죠.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자, 여러분,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오늘 이 사라가 죽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뜻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 자, 오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사라가 죽는데 사라의 향년 나이가 나와요. 몇 년에 죽었대요? 127세.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여성의 죽은 나이가 기록된 거 봤습니까? 한 번도 안 나왔죠. 근데 유일하게 여성이 죽었는데 그의 향년과 마지막 프로파일이 나오는 거는 누가 유일무이합니까? 사라가 유일무이합니다. 사라는 똑같이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몇 세에 죽었다라고 나오면서 나이도 언급되고 죽은 장소도 언급돼요. 자, 어디서 죽었어요? 사라는 127세에 2절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죽죠? 자, 헤브론이 참 중요한 지명입니다. 자, 헤브론의 다른 이름은 헤브론 곧 뭐라고 나오죠?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9절 가보세요. 19절에 이 기럇 아르바가 또 누구래요? 마므레랍니다. 마므레. 그러니까 마므레는 곧 뭐예요? 헤브론인 거예요. 이 세 지명이 다 똑같은 지명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헤브론, 기럇 아르바, 마므레. 다 똑같은 뜻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죽은 나이에 대한 향년이 언급되고 마치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에서 아담은 몇 세에 죽었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하나의 공식이잖아요.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언급된 족보에서 누가 죽고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에 언급된 사람은 전부 다 남자였고 여자는 없었는데 유일하게 여자의 향년이 밝히는 거는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사라가 유일합니다. 이건 뭘 나타낼까요? 사라의 그만큼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라는 그렇게 성경에서 추앙받고 존중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 한 구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라가 오늘 죽는 이야기인데 한 장에 걸쳐서 이 사라의 죽음 얘기를 언급하는데, 근데 또 우리가 23장을 잘 읽어보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5구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15구절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이 가나안 땅도 사실은 누구와 연관돼서 나와요? 사라와 연관돼서 나오는데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일부, 특별히 해족속 누구에게서 이 땅을 사죠? 에브론에게서 얼마를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묘지, 그러니까 매장지죠. 매장지로 구입을 하는데 이 땅이 등본 과정을 거쳐서 확증해서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이 창세기 23장의 관심이에요. 사실 사라의 죽음은 표면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고 실제로 창세기 23장에서 이 창세기 저자가 강조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사라를 의해서도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23장은 사라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죽었으니까 매장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매장지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해족 속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와 당신 사이에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그 조상들이 묻힐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좋게 들리죠?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자, 해족 속 사람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게 되면 자기들이 땅이 팔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환심을 베풀기는 베풀어야 되겠는데 땅은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묘지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묻힐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테니 그냥 묻어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이 땅을 내가 사겠다. 그런데 해적 속 사람들은 팔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줄게, 그냥 묻어. 그런 겁니다. 이게 되게 들리는 거는 되게 좋게 들리지만 그들이 환심을 베풀고 아브라함에게 좋게 선대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너희들에게 묘지는 제공해도 땅은 안 돼! 라는 게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이해되시죠? 오늘 요 이야기의 관심의 포인트가 이 창세기 23장을 기록한 창세기 저자의 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은 애도하고 슬프고 이 모든 내러티브를 이끌어 가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느냐. 그런데 그 방법과 과정이 너무나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심지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어찌할 수는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만드셔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3장에서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얘기하면서 사라가 가나안 땅 어디서?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마므레에서 어떻게 했다? 주급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서 뭐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해쪽 속에 가서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어서 너무 슬펐어요. 부인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리고 그냥 부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임을 겪었던 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속자를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이런 모든 애환과 고통과 아픔을 자기 아내와 지금까지 함께 공유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 순간들을 함께 해오고 그런 감정을 교류하면서 왔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평생 반려자가 함께 살다가 호흡이 끊어지고 이제 싸그란 죽음이 돼서 송장이 돼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심적으로 비통하고 아프고 애통함을 느꼈겠어요. 그렇게 슬퍼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제 장례 절차를 치러야 되는데 내 아내를 위해서 나는 어떤 장례 절차를 치러야 하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오늘 그 표현이 나오는데 자기는 뭐래요? 거류인이고 나그네라고 4절에 나오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여기서 거류민이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땅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군데서 정착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이 해쪽 속이 있는 헤브론 땅에 거하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토지를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땅을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은 굉장히 무례한 요청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해쪽 속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6절에 나옵니다. 내 주여. 자, 해쪽 속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취급하고 대우하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뭐이니? 지도자이니. 그러니까 헷족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거고,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헷족속 가나안 땅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슬픔을 당한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고 같이 애도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죽음, 아브라함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와 환대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터전인 이 땅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 바로 헷족속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7절에 보니까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죠. 예를 갖춘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환대해주고 이렇게 땅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몸을 굽히고 그들의 환대에 응답하면서도 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이 말한 것과 같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두 번째 간청할 때는 구체적으로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번에는 지명을 해요. 헷족속 가운데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밭에 있는 굴을 나에게 매장지로 삼게 해달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에브론이 10절에 헷족속 중에 앉아있다가 헷족속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똑같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주겠대요. 자, 그런데 팔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네, 이야기 가보시죠.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모든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자, 세 번째 간청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 보십시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다. 네가 합당히 여기면, 네가 말한 것이 정말 합당하다면 내 말을 듣고 그 밭값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게서 받아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나의 죽은 내 아내를 거기에 장사하겠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땅값은 얼마다? 그제서야 얘기를 하는데 얼마래요? 400세겔. 근데 이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땅값은 본래 400세겔인데 라고 말을 흘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땅값은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에브론이 얼마를 제시했어요? 400세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에서 가나안 땅에 살 때, 그 땅, 큰 넓은 땅을 살 때, 한 땅을 살 때 얼마 들었냐면 은 17세겔이 들었답니다. 그럼 몇 배입니까? 엄청 값을 부른 거예요, 지금. 자, 100평에 평당 한 400만 원이라 칩시다. 평당 400만 원. 그럼 20평이면 얼마예요? 예. 그쵸? 엄청 비싼 값을 부른 거예요, 지금 에브론이. 너 이래도 살래? 약간 그런 심정으로. 400세계 이 값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은 400세계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16절에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그 당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계를 달아 누구에게 주었다? 에브론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의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게. 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인데
사라의 죽음으로 갑자기 그 약속의 땅이 성취가 앞당겨집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사요. 근데 그 값은 너무나 비싸서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값을 제시하는데 은 400세겔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값을 지불하고 사죠. 오늘 그래서 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땅, 이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어디냐면 막벨라굴입니다. 막벨라굴. 이 막벨라굴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뭐가 돼요?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한테 소유가 확정이 된다라는 게 이게 좀 어폐가 있는데요.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이거를 몇 차례나 간청해서 얻어요? 3번이나. 그래서 마침내 은 400세겔을 주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됩니다. 이게 막벨라굴, 이게 아브라함이 얻은 가나안 땅의 내용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25장에서 죽거든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2개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하죠. 첫 번째는 22장에서 있었던 불가침조약, 21장에서 있었던 불가침조약. 그게 뭐예요? 거기 그쵸, 부엘세바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하죠. 암양 7새끼를 놓고. 그쵸?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뭐냐면 사라의 장례를 치를 묘지를 구하는 데 쓰는 이 막벨라굴. 그러니까 작은 땅이에요. 그냥 밭이에요, 밭. 그 밭 하나 사는데 400세겔, 엄청난 값을,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값을 지불하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로 확정하죠. 자, 이거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23장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자, 23장의 전체 표면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사라의 죽음이죠. 그 사라의 죽음으로 기인해서 아브라함이 뭐를 확정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땅을 소유로 확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땅의 이름이 막벨라굴이죠. 그렇죠? 자, 이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의 땅으로 소유가 확정이 되는데요. 자, 나중에 창세기 끝에 가면은 이 막벨라굴이 선조들의 무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무덤에는 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자, 첫 번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자, 두 번째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자, 세 번째는 이삭의 아들 야곱과 레아만 들어갑니다. 라헬 못 들어갑니다. 하갈 못 들어갑니다. 자, 자기 선조들의 본처만 들어가요. 막벨라굴에.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소유로 확정한 막벨라굴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저자는 뭘 말하고 싶냐면요, 표면적으로는 사라의 죽음이지만 그 죽음 가운데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 빨리 당겨져서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그 땅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땅을 맛보게 되는 게 2번 있는 일이에요. 하나는 부엘세바 확정했고, 이번에는 사라의 매장지, 묘지를 매입하는 과정 중에서 작은 땅 막벨라굴을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사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조그만한 땅 얻겠다고 자신의 전 재산을 상징하는 400세겔, 자기의 전부를 건 거예요. 그 400세겔을 지불하고 이 매장지를 사요. 근데 매장지를 샀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였어요. 뭐죠? 자기 아내 장사 지내는 거.
구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이 매장지를 샀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산 거예요. 얼마를 주고요? 은 400세겔. 이 값은 어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 비싼 값이 없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거를 값비싼 은혜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이 해족속이 원하는 대로 그냥 돈 지불하지 않고 그냥 매장하면 되잖아요. 매장할 거를 자기네들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3번에 걸쳐서 간청하면서 끝까지 고집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리하게 400세겔을 지불하면서까지 자기의 소유지로 확장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미리 당겨서 선취해서 맛본 거예요. 부엘세바도 마찬가지고 이 막벨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인간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이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저 복을 주는 어떤 이방의 그러한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 인간으로 가둘 수 없고 우리 인간으로 제한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철저하게 붙드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땅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22장에서 완성이 되었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는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거를 고수하고 지켜나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응답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어요. 그것을 오늘 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믿음의 여정을 해나가야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과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 값비싼 것을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사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과연 있는가, 그 모습을 오늘 이 밤에 좀 비춰보기로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매장지를 확정하는 가운데 이 가나안 땅 해쪽 속 에브론에게 속한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이 되는데, 하나님, 그것은 아브라함이 굳건한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을 믿고 가는 믿음 속에서 사라의 죽음을 통해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일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